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리우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왕국 위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을 온 나라에 있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지방 장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올려서 임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온 왕국 위에 둘 작정이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예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구실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련해서는 그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갔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금지령을 널리 알리시고 문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걸맞게요. 이 때문에 다리우스 임금은 문서 곧 금지령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층 방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러고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을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금지령을 두고 말했다. 임금님이 금지령을 문서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까요? 임금님, 30일 동안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 일은 확정되었소.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른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문서로 만들어 두신 금지령에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서 무척 슬퍼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마음을 두고서 그를 구해내려고 했다. 해 질 때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애썼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가서 임금에게 말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임금님이 널리 알리신 어떤 금지령과 법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시기 바라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와서 굴로 내려가는 구멍 위에 두었다. 임금은 자신의 도장 반지와 권력자들의 도장 반지로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구멍을 막았다. 이로써 다니엘에 관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자신의 궁전으로 갔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길 거리를 자기 앞에 들이지도 않았다. 잠도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그러고서 임금은 새벽이 되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임금은 굴에 가까이 이르자 그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쳤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었소. 그때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명령했다. 다니엘을 헐뜯으며 고발한 사람들이 끌려왔다. 사람들이 그들을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사자굴로 던져 넣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글을 써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 주시는 분,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의 앞발에서부터 구해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 7장 바빌론 임금 벨사살 첫째 해였다. 다니엘이 침대에서 그의 머릿속에 꿈과 여러 환상을 보았다. 그때 그는 그 꿈을 기록하여 일들의 요점을 말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내가 밤에 여러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를 일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짐승은 땅에서부터 들려 있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곰을 닮았는데 몸 한쪽이 일으켜져 있었습니다. 세 개의 갈비뼈가 짐승 입에 이빨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짐승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살코기를 많이 먹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또 다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새 날개 넷이 짐승의 등에 있었습니다. 네 개의 머리도 그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밤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넷째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짐승은 무섭고 끔찍하고 매우 강했습니다. 새로 된 이빨이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짐승은 집어삼키고 부서뜨렸습니다.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앞서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습니다. 뿔 10개가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다른 뿔,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있던 뿔 가운데서 3개가 그 뿔 앞에서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입은 건방진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임금 자리들이 놓여 있었고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옷은 흰 눈 같았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금 자리는 불꽃이었고 임금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불의 강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천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수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뿔의 건방진 말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짐승은 살해되었습니다. 그 몸은 망가졌고 불태우도록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시간과 기간이 될 때까지 더 살아있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밤의 여러 환상 가운데서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통치권과 존엄함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어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속으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본 여러 환상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일들의 뜻을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이 큰 짐승들은 내 말이라오. 이것들은 땅에서 일어날 내 임금이요. 그 왕국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요. 그들은 그 왕국을 영원에 이르도록 차지하게 될 것이요. 영원에 이르도록. 그러고 나서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빨은 쇠이고 발톱은 노시였습니다. 집어삼키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던 짐승입니다. 또 짐승의 머리에 있던 뿔 10개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올라온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 뿔 앞에서 뿔 3개가 거꾸러졌습니다. 이 뿔에는 눈들이 있었고 건방진 말을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 뿔은 다른 뿔들보다 커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자니 이 뿔이 거룩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왕국을 거룩한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왕국이요. 그 왕국이 이 땅에 생길 것인데 다른 모든 왕국과는 다를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요. 뿔 10개는 그 왕국에서 10명의 임금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요. 그들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이전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고 3명의 임금을 낮출 것이요.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들을 할 것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마구 괴롭힐 것이요. 명절들과 법도 바꾸려 할 것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1년과 2년과 반년까지 그의 손에 넘어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서 재판이 열릴 것이요. 그는 통치권을 빼앗길 것이고 완전히 뿌리 뽑혀 멸망할 것이요. 왕국과 통치권 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요. 마침내 여기서 이 일이 끝났습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매우 겁이 났습니다. 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8장 벨사살이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다음의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사 성체에 있었습니다. 내가 환상에서 무언가를 보았는데 나는 울레강 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는데 거기 순양 한 마리가 그 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양한테서 뿔이 둘 있었습니다. 두 뿔이 높이 돋아나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 높은 뿔은 나중에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대로는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 순양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순양의 소나기에서부터 빼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양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고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저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온 땅 위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념소는 두 뿔 가진 순양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순양이었습니다. 순념소는 노여워하면서 힘껏 순양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순념소가 순양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념소는 순양에게 크게 화를 내고서는 순양을 공격하여 순양의 그 두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순양은 순념소 앞에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순념소는 순양을 땅에다 동댕이 치고 짓밟았습니다. 순양을 순념소의 소나기에서부터 빼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년선은 지나치게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졌을 때 큰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 뿔 대신에 뿔 4개가 두드러지게 하늘의 4방향으로 돋아났습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작은 뿔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은 뿔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을 향했습니다. 그 뿔이 커져서 하늘 군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서 얼마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습니다. 그 뿔이 하늘 군대의 으뜸 군주에게까지 이르도록 커졌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 으뜸 군주에게서 치워졌습니다. 그 으뜸 군주의 거룩한 곳에 있는 터도 네 동댕이 쳐졌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과 함께 군대도 뿔에게 넘어갔습니다. 불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뿔이 진실을 땅에 네 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뿔이 무엇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나는 한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환상은 날마다 바치는 제물, 황폐하게 하는 불법, 거룩한 곳도 군대도 적에게 넘어가 짓밟히는 일이요.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이 지나갈 때까지요. 그러고 나면 거룩한 곳에 제 모습을 되찾아 될 것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깨달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레강 사이였습니다. 그가 외쳐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어라. 가브리엘이 내 곁으로 왔습니다.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깨닫도록 하시오. 그대인 사람인 그대,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그가 나와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져주어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진노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것은 마지막에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요. 그대가 본 두 뿔 가진 순장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요. 덜 많은 순년선은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 큰 뿔은 그 첫째 임금이요. 그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 4개가 일어선 것은 내 왕국이 한 민족에서부터 일어선다는 뜻이요. 그런데 첫째 임금만큼의 힘은 없을 것이요. 그들 통치의 끝에 범죄자들이 가득할 때에 얼굴이 두껍고 꾀부릴 줄 아는 임금이 일어설 것이요. 그의 힘이 강하겠지만 제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요. 그는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요. 강한 사람들과 거룩한 백성을 망가뜨릴 것이요. 그는 자기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기 손으로 잘 속일 것이요. 마음으로 건방지게 굴 것이요.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망가뜨릴 것이요. 그는 사령관 중에 사령관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고 사람의 손 아닌 것에 부러질 것이요. 저녁과 아침에 환상에 대한 말이 돌고 있는데 그 환상은 진실이요. 그대는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시오. 그 일은 여러 날 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 다니엘은 진이 빠져서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임금 앞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 환상에 당황했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9장. 메디아 출신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첫째였습니다. 그는 칼테아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으로 다스린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이 책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여호와의 말씀의 횟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채로 채워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탄원을 올리려고 나의 얼굴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금식하며 거친 천을 둘러 입은 채 제 위에서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주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공의는요? 우리에게는 오늘처럼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온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신의를 저버린 탓에 주님이 쫓아내셔서 가깝고 먼 온갖 나라의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얼굴에 수치스러움만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조상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도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듯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닥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통치하던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위에 큰 재난이 닥치게 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온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재난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에서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오늘처럼 자신의 이름을 떨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공의로운 행동에 걸맞게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주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부터 돌아서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둘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황폐해진 거룩한 곳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두 눈을 열어서 우리의 황폐함을 보아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던 도시들을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늦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여 주님의 도시와 주님의 백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두고서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 곧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서 나에게로 왔습니다. 저녁 예물을 드릴 때쯤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도록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그대가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려고 지금 내가 왔소. 그대가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말씀이 있으셨소. 바로 내가 온 것은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그대는 큰 사랑을 받았소. 그대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환상을 이해하시오. 70주가 결정되어 있소.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그 불법을 그치게 하고 죄를 끝장내고 잘못을 없애기 위함이요. 영원한 공의를 이루고 환상과 예언을 증명하고 거룩한 곳에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요. 그대는 잘 보고서 알아차리도록 하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가 나타날 때까지 70주가 걸릴 것이요. 62주 동안에는 광장과 성벽 바깥 둘레 도랑이 회복되어 재건될 것이요. 그렇지만 괴로움 가운데 그 기간을 보내야 할 것이요.
62주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잘려 나가서 그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 도시와 그 거룩한 곳을 앞으로 들어설 통치자의 백성이 무너뜨릴 것이요 그러나 그 통치자의 끝은 큰 물 때문에 닥칠 것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만들기로 결정되어 있어. 그 통치자는 1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약을 강화할 것이요 이 1주의 절반이 되었을 때에는 희생제물과 예물 바치는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이요 그리고 밉살스러운 우상들의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고는 마침내 그의 멸망에 닥칠 것이요 결정된 것이 황폐하게 하는 사람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요. 10장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셋째 해였다.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기도 했다. 나타난 말씀은 참되었고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3주가 찰 때까지 그랬습니다. 첫째 달 24째 햇날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린넨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스페인 토바즈, 얼굴은 번개 모습 같았습니다. 두 눈은 횃불, 두 팔과 두 다리는 반짝이는 청동의 겉모습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나 다니엘은 혼자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무서움이 그들을 덮쳤어 그들이 달아나 몸을 숨겼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서 이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해졌고 힘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마비되어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이 나를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손이 나를 흔들어서 내가 무릎과 손바닥으로 서도록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내가 그대에게 하는 말을 깨달으세요. 그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그대에게 내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아섰소. 그런데 미카엘 곧 첫째 가는 수호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에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 있을 때였소. 내가 온 것은 훗날에 그대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대가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직 그날들에 관해 환상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말을 곧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천사가 나의 입술을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환상 때문에 통증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힘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의 종인 이 사람이 어떻게 천사님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게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숨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 모습 같은 천사가 다시 나를 만져서 나에게 힘이 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그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 바라오. 힘내시오. 힘내시오.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힘을 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천사님. 천사님이 나에게 힘이 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대한테 왔는지를.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수호천사와 싸우러 돌아가겠소.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수호천사가 올 것이요. 그러자 내가 그대한테 말해주겠소. 진실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들과 맞설 천사는 하나도 없소. 미카엘 곧 그대들의 수호천사뿐이요. 11장 내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의 첫째 해에 일어선 것은
그를 강하게 해주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기 위함이었소. 이제 진실을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자, 페르시아를 다스릴 새 임금이 더 일어나 설 것이요. 그런데 넷째 임금은 앞에 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요. 그가 그의 부유함으로 강해질 때 모두를 부추겨서 그리스 왕국과 맞서게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용맹한 임금이 일어서서 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서 있을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요. 그 왕국은 그의 후손의 것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다스릴 때 휘두르던 권력만 못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뿌리 뽑혀서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이 힘세지겠지만 그의 지휘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 지휘관이 임금보다 더 힘이 있어서 권력으로 왕국을 다스릴 것이요. 그의 통치권은 대단할 것이요. 몇 해 뒤에 남쪽 임금과 북쪽 임금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요. 협약을 탄탄하게 하려고 남쪽 임금의 딸이 북쪽 임금에게 올 것이요. 그러나 딸은 자기 팔에 힘을 유지하기 못할 것이고 임금도 임금의 힘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딸이 남에게 넘겨질 것이요. 딸을 데려다 준 사람들, 딸을 낳아준 남자, 그때의 딸을 굳세게 붙잡아 주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러나 딸의 뿌리 가운데서 싹이 하나 임금의 뒤이어서 일어설 것이요. 그가 그 군대에 가서 북쪽 임금의 요새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혼내주고는 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는 또한 부어 만든 신상들과 값비싼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과 함께 그들의 신들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포로를 사로잡아 가듯이 그러고서 그는 몇 해 동안 북쪽 임금한테서 떨어져 지낼 것이요. 그런데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왕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많은 군인 무리를 모을 것이요. 그 무리가 계속 쳐들어가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들어닥쳐 지나갈 것이요. 그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여 남쪽 임금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그러면 남쪽 임금이 크게 화를 내고는 나가서 다름 아닌 북쪽 임금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북쪽 임금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 무리는 남쪽 임금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요. 무리가 끌려갈 때 남쪽 임금의 마음이 높아질 것이요. 그는 수만 명을 쓰러뜨리겠지만 그가 힘을 계속 떨치지는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요. 그는 몇 해 뒤에 큰 군대와 많은 군수품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요. 그대의 백성 가운데 납봉한 사람들이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쓰러질 것이요. 북쪽 임금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로 지어진 도시를 차지할 것이요. 남쪽 병력이 버티지 못할 것이요. 그 정예병들도 버틸 힘이 없을 것이요. 남쪽으로 쳐들어온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그의 앞에서 버틸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고 멸망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요. 북쪽 임금은 마음먹고 자기 왕국 전체의 힘을 가지고 가서 남쪽 임금과 협약을 맺고 지킬 것이요. 한 젊은 여자를 남쪽 임금에게 주어 남쪽 왕국을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얼굴을 돌려 바닷가 지역으로 가서 많은 곳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요. 그렇지만 그가 모욕하는 것을 어떤 장군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남을 모욕하던 것이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자신의 얼굴을 돌려 자신의 땅의 요새들로 가려 할 것이요. 그렇지만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다른 임금이 일어나 세금 거두는 사람을 보내 왕국의 아름다운 것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요. 그러나 며칠 뒤에는 그가 깨질 것인데 분노나 전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요. 그를 뒤이어 일어설 임금은 경멸받을 만한 사람일 것이고 그에게 왕국의 위엄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평안히 지낼 때 그가 와서 달콤한 말로 왕국관을 잡아챌 것이요. 큰 물 같은 병력도 그 앞에서부터 떠내려가고 깨질 것이요. 조약을 맺은 통치자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는 그와 동맹을 맺은 때부터 속임수를 쓸 것이요. 그가 올라가 보잘것없는 민족을 거느리고서 또 강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편안히 지낼 때 그가 그 지역에 기름진 것들로 들어갈 것이요.
그러고는 그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않은 일을 할 것이요. 그가 빼앗은 것과 약탈한 것과 재물을 그들에게 뿌릴 것이요. 그가 요새들을 칠 계획을 꾸밀 것이지만 정해진 기간에만 그럴 것이요. 그는 자신의 힘과 마음을 일깨워서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임금을 공격할 것이요. 남쪽 임금도 매우 강하고 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대비할 것이요. 그렇지만 버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남쪽 임금에게 맞서려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요. 남쪽 임금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를 쳐부술 것이고 그의 군대가 떠내려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질 것이요. 두 임금을 두고 말하자면 그들은 속으로 해칠 생각을 하고 한 식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요. 그러나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아직 정해진 때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요. 그렇게 하고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정해진 때 북쪽 임금이 다시 남쪽으로 쳐내려오겠지만 이번이 처음 같지는 않을 것이요. 키프로스 배들이 그를 공격하러 오면 북쪽 임금이 놀라서 물러날 것이요. 그는 돌아서서 거룩한 언약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그러고는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을 것이요. 북쪽 임금한테서부터 군대가 일어설 것이요. 그들이 거룩한 장소 곧 요새를 속되게 만들 것이고 날마다 바치는 재물을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밉살스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요. 그는 언약을 어기고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달콤한 말들로 더럽힐 것이요.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버티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요. 백성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빼앗김으로 얼마 동안은 비틀대다가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넘어질 때 조금은 도움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넘어질 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녹여지고 깨끗해지고 하얘질 것이요. 정해진 때가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할 것이요. 스스로를 높이고 건방지게 굴며 그 어떤 신보다 높다고 여길 것이요. 신들의 신을 거슬러 엄청난 말을 할 것이요. 노여움이 닿을 때까지 잘 될 것이요. 결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조상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신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요. 그가 건방지게 굴며 스스로를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요. 그런 신 대신에 북쪽 임금은 요새들의 신을 떠받들 것이요.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귀한 것들로 떠받들 것이요. 북쪽 임금은 튼튼한 요새들을 다른 나라 신과 함께 공격하려고 행동할 것이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줄 것이요.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고 땅도 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요. 마지막 때 남쪽 임금이 북쪽 임금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북쪽 임금은 전투 수레와 기마병과 많은 배로 남쪽 임금을 폭풍처럼 덮칠 것이요. 여러 나라 땅에 들어가서 큰 물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으로 북쪽 임금이 쳐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그러나 그의 손아귀에 빠져나올 사람이 있을 것이요. 에돔과 모압이 또 암몬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럴 것이요. 북쪽 임금이 여러 나라 땅에 손을 뻗을 것이고 이집트 땅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요. 북쪽 임금이 금은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값진 것을 마음대로 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요. 그러나 소문들이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와서 북쪽 임금에게 겁을 집어먹게 할 것이요. 그는 몹시 분노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할 것이요. 북쪽 임금은 자신의 천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요. 그런 다음에 그의 마지막이 닥칠 것이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요. 12장. 그때 미카엘이 일어설 것이요. 미카엘은 위대한 수호천사요. 그대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주는 천사 말이요. 민족이 생긴 뒤부터 한 번도 없었던 괴로움의 때가 닥칠 것이요. 그때 그대의 백성, 곧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빠져나오게 될 것이요. 땅속에 잠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요. 한쪽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고 다른 쪽 사람들은 치욕을 겪고 영원한 기피 대상이 될 것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늘 둥근 지붕의 광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날 것이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대는 다니엘 그 말씀을 숨겨두고 그 책의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도장 찍어 두시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이요. 그래서 알미 늘어날 것이요. 나 다니엘이 보았는데 다른 둘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는 강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린넨 옷을 입은 천사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끝나겠소? 나는 린넨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한 시기와 시기들과 반 시기가 지나야 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다 꺾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요. 내가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일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다니엘.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숨기고 봉하고 도장 찍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하얘지고 녹여질 것이요. 악인들이 악한 짓을 저지를 것이요. 그 어떤 악인도 이해되지 못할 것이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요.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 폐지되고 황폐하게 하는 밉살스러운 우상을 두는 때로부터 1290일이 걸릴 것이요. 복 있소. 기다리고 있다가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그대는 끝까지 가시오. 그대가 평안히 쉴 것이고 일어서서 그대 몫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호세아 1장.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임금이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때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를 위하여 얻어라. 노란하는 여자와 노란하는 자식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노란하고 노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고멜이 아이를 가져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이름을 이스리엘이라고 해라. 머지않아 이스리엘에서 남은 피를 쏟은 죄에 대해 내가 예후 집안에 형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왕국을 끝장낼 것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리겠다. 고멜이 다시 아이를 가져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겨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 집안은 내가 가엾이 여긴다.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해 주겠다. 하지만 활과 칼과 전쟁으로 말과 기마병으로 구해 주지는 않겠다. 로루하마를 젖대고 고멜이 또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들 이름을 로암이라고 해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를 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모래는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로암이다라고 말하던 곳에서 그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을 위해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고 말해라. 너희는 다투어라. 너희 어머니와 다투어라. 그 여자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얼굴에서 자신이 노란한 흔적을 지우고 가슴 사이에서 음란의 흔적들을 지우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여자를 벌거벗겨 그 여자가 태어난 날처럼 세워두겠다. 그 여자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만들겠다.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 그 여자의 자식들도 나는 가엾이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너라 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놀아났고 그들을 임신한 여자가 창피스럽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갈 테야. 나의 빵과 물, 나의 양털과 린넨, 나의 기름과 음료를 주는 사람들이지. 이러므로 보라, 내가 그 여자의 길에 가시나 구기자 나무로 울타리를 두르겠다. 내가 돌담을 쌓아 막아서 그 여자는 자신이 다닐 샛길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쫓아도 그들을 따라붙지 못하고 그들을 애써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의 이전 남자한테 돌아가야겠구나. 그때가 지금보다 나한테 더 좋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여자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준 것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 여자에게 은이 많아지게 했고 금도 그랬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바알을 위해 썼다. 이러므로 내가 나의 곡식을 제때에 나의 새 포도주를 제철에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도록 준 나의 양털과 나의 린넨도 도로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여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나의 손에서 빼내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여자의 모든 즐거움을 끝장내겠다. 그 여자의 명절, 그 여자의 초하룻날, 그 여자의 안식일, 그 여자의 온갖 축제일을 끝장내겠다. 내가 그 여자의 포도나무와 그 여자의 무화과 나무를 황폐하게 하겠다. 그 여자는 그 나무들은 내가 받은 선물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었어 하고 말했다. 그 나무들을 내가 덤불숲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울 것이다. 그 여자가 바알들을 섬긴 날들을 두고 내가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시절에 그 여자는 제물을 불태워 바알들에게 연기로 바쳤다. 귀고리와 장신구로 치장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따라 다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자, 내가 그 여자를 설득하여 광야로 데려가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에게 마음 따뜻하게 말하겠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포도밭을 돌려주겠다.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 여자가 젊었던 날들처럼 또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처럼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더는 나를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여자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떼어내 버리겠다. 그것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위해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다. 또 활과 칼을 부러뜨리고 전쟁을 땅에서 사라지게 해서 너를 안전히 눕게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너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 내가 참된 마음으로 너를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내가 반가운 반응을 보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 반가운 반응을 보이고 하늘의 땅에 반가운 반응을 보일 것이다.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반가운 반응을 보이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반가운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그 땅에 이스라엘을 심겠다. 로루하마를 가엾이 여기겠다. 내가 로암미에게 너는 암미 하고 말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3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른 남자한테 사랑받으며 남편 아닌 남자가 잠자리하는 여자를 사랑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눌러서 뭉친 건포도 덩어리를 사랑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나를 위해 사들였습니다. 그 값으로 15개의 은을 냈습니다. 330리터의 보리도 냈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날 동안 그대 나한테 머물러 살도록 하세요. 놀아나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동안은 나도 당신과 잠자리하지 않을 것이요.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금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도 없고 돌 기둥도 없이 애복과 집안 우상들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임금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로 떨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을 좋은 것을 바라며. 4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투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성실도 없고 한결같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훔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는 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남의 피를 쏟는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곧 들판의 짐승과 하늘에서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투어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꾸짖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의 백성은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 같구나. 내가 낮에 비틀댈 것이고 예언자 또한 너와 함께 밤에 비틀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망했구나. 지식이 없는 탓이다. 지식을 내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수가 많아지는 만큼 나에게 죄를 많이 짓는다. 그들의 영광을 내가 수치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나의 백성의 죄 없애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러고는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 방식을 두고 책임을 묻고 그들이 행동한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구 놀아나도 불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 놀아났기 때문이다. 놀아나는 것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나의 백성은 자기들의 나무에 묻고 그들의 막대기는 그들에게 알려준다. 놀아나는 영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 아래에서 놀아났기 때문이다. 산들 꼭대기에서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언덕들 위에서 제물을 태워 연기로 바친다. 참나무와 떼죽나무와 떡갈나무 아래에서 바친다.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너희의 딸들이 놀아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남편 아닌 남자들과 잠자리한다. 너희의 딸들이 놀아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너희의 며느리들이 남편 아닌 남자들과 잠자리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남자들도 놀아나는 여자들과 함께 엇나가고 몸을 바친 여자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내가 놀아나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아, 유다는 죄짓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베다웬으로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라고 말하면서 고집센 암소처럼 이스라엘은 고집이 셉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곳에서 먹이실까요?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술 마시기를 끝내고서 마구 놀아나며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수치가 그들이 받을 선물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희생제물 때문에 창피당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부터 호세아 4장까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